6월 5일 화목의 메시지 역대상 7장, 8장 전체 중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7장 1절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술과 시므론 이렇게 넷이다. 7장 6절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이렇게 셋이다. 7장 13절 납달리의 아들은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인데 이들은 비라의 손자이다. 14절 므낫세의 아들은 그의 첩 아람 여자가 낳은 아스리엘이다. 길라앗의 아버지 마길도 이 여자가 낳았다. 20절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이고 그 아들은 베렛이고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아들은 엘르아다이고 그 이름은 다하시고 30절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이며 그들의 누이는 세라이다. 8장 1절 베냐민은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를 낳았다. 33절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며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마지막 40절 울람의 아들은 활을 잘 쏘는 용감한 군인들인데 아들과 손자가 많아서 모두 150명이나 되었다. 이들이 모두 베냐민의 자손이다. 아멘. 집안이라는 말은 가족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그 살림을 이끌어가는 공동체 또는 가까운 일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집안 어른, 집안일 등등으로 쓰이지요. 좋은 집안, 따뜻한 집안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반대로 콩가루 집안이란 말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이가 매우 나쁘고 화합이 되지 않아 가족 불화를 겪는 가족을 말하지요. 콩가루는 서로 거의 뭉쳐지지 않기 때문에 보통 떡이 서로 들러보지 않도록 그 콩고물로 쓰입니다. 그래서 콩가루 집안이란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유래된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라 하니 옛날부터 집안 분위기들은 다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7장과 8장에는 다양한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6개의 족보들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지파들의 특성을 조금 이해하면 족보로부터 배울 것이 많습니다.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지파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과 예수님이 나셨고 또 레위 지파는 제사장과 성막을 담당하는 특별한 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 외의 지파들은 대동소이하다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야곱이 두 아내의 여종들로부터 낳은 그 네 지파들이 있는데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들은 항상 찬밥 신세입니다. 첫째 아내 레아로부터 낳은 자녀들 중에서도 이사갈, 스불론, 시므온 이런 지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족보를 보면 하나님께서 12지파 모두를 계속 유지시키고 또 가문들을 이어가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처럼 두드러지게 사용하신 지파들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차별의 하나님, 편파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지파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쓰고 있었고 각 집안마다 후손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통해 더 선명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사사시대 왕이 없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 그래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타민족들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들이 기도할 때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셨습니다. 사사시대는 12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사들은 출신이 모두 다양합니다.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에볼라임, 단 지파들 출신들이 많고 특히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에서는 두 사람 이상씩을 배출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지파만을 편애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에서 리더들을 배출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 8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 족보가 길게 나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 막내이고 지파로서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러나 그들 족보를 길게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8장 끝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의 작은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배출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배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장 끝에 보면 또 사울 왕의 후손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끝부분에서 사울 왕과 그 세 자녀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같은 날 모두 사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계보가 끝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장인 9장에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의 족보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것에서 암시하는 바는 사울왕의 후손들 역시 쭉 남아 포로 생활 때도 끌려가 있다가 또 일부도 다시 귀환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은 사울왕이 아니라 다윗왕이었지만 사울의 가문의 그 집안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배려하셨던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7장과 8장을 주로 보았지만 이처럼 9장을 보면 그 모든 것 이후 귀환한 사람들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즉 12지파 통틀어 귀환해온 이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선 6장을 보면 레위지파의 목록을 길게 보여줍니다. 이 레위지파의 족보를 81절에 걸쳐 길게 보여줍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12지파의 후손들, 그 수많은 집안의 목록 중에서 하나님이 각기 모든 집안에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집안, 어떤 가문을 쓰셨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특정 지파의 사람들만 쓰시지 않았고 그 어떤 지파의 모든 사람들만을 특별 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지파여도 왕을 세우셨고 약한 지파에서도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집안이 7장 8절에도 보면 몇몇 집안들에 대해 성경은 길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집안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나아갔던 사람의 그 집안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말입니다. 역사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태어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의 족보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뜻을 세우고 비상한 각오로 하나님을 향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 한나가 그랬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가문이나 집안 배경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의 집안이 세움을 받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타민족 출신인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위대한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모압 여인인 룻은 시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가드 출신인 오벳 에돔은 법궤를 자기 집에 들임으로 그 후손들은 성전에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집안 분위기를 보고 배우며 자라게 됩니다. 따뜻한 집안, 믿음의 집안, 안정적 집안에서 자란 사람과 콩가루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특정 집안, 좋은 집안에서 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서 태어나고 자랐든지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믿음과 열정을 가진 사람, 비상한 각오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세우시고 그의 후손을 위대한 집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원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시대, 혼란한 시대이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비상한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세상의 메시지에 속지 않고 그것에 주눅들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에 집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자녀와 내 후손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라는 굳은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냅시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좋은 집안을 넘어 위대한 집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 속에서만 정녕 사랑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기꺼이 질 수 있음을 알겠사오니 오직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더 이상 이중적인 삶 때문에 고통받고 갈등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후회 없이 떠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바로 그날 참 신앙을 살았던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입혀줄 가장 거룩한 옷,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